12월도 이제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때에 저희들은 항상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림절이고요. 또 빅CM 교회학교에서 준비한 성탄 발표회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저희들은 기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왜 의미 있게 보내야 하고,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로 꼽히며, 왜 우리가 한 주 한 주 촛불을 밝히면서 이 기쁜 성탄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초를 하나씩 밝힐 때마다 그 의미가 주는 것도 있습니다. 보라색 초가 점점 한 주마다 희어지면서 분홍색으로 되고 옅은 분홍색이 되며 하얀색에 우리가 성탄의 그 초를 밝히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을 보내는 저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12월 첫 주 주보 한누리 게시판에 보면요, 이 대림절에 대한 의미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 대림절을 묵상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면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준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고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는 아주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당시 구약시대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시기라고 불렸던 그 암흑기 4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그것이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도 기쁨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식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요, 2024년 대림절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예수님이겠습니까? 사복음서에서 처음 탄생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닐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별을 따라가면서 아기 예수께 무슨 예물을 드릴까, 무슨 선물을 드릴까 고민했던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마치고 사도행전을 시작하신 예수님이겠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는데, 사실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기 예수 탄생을 고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마침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이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속하지 않았는데요, 순서대로 요한계시록을 진행하다 보니까 12장에 도달하게 됐고요, 마침 이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어서 은혜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제가 이제 계시다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늘에서 환상이 보여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을 이제 요한이 대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의 방법이 어떠냐면요, 땅의 이야기와 하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하늘의 성도의 모습, 땅에 있는 악한 세력들의 모습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의 모습,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더 선명하게 살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땅에서 메시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탄생했던 그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면 하늘에서는 과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하늘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와 용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을 또 보게 되는데 그 이적 가운데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연이어 2절 말씀을 읽으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있고 아이를 해산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마리아가 아닌가? 라고도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본문 안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이해해야 되고요. 본문 안에서 이 여자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여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실한 신앙 공동체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자의 모습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모습이 먼저 해를 옷 입고 있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관을 쓰고 있습니다. 해, 달, 별이 함께 등장하는 모습이 여자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해, 달, 별 하면은 어떤 구약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에 나타나는 요셉의 꿈이 떠오릅니다.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12번째 지파가 될 이 요셉에게 절하는 모습,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요셉에게 절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요, 또 아가서 말씀에서도요, 회복된 이스라엘,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을 이 해, 달, 별에 비추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고 밝게 빛나 있고 관을 쓰고 있는 승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상징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면요, 부활의 승리를 경험한 부활 이후에 나타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여자가 산고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는 모습이 2절에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입니다. 여자가 해산하려고 애쓸 때처럼 그러한 괴로움과 고통이 자연스럽게 신앙 공동체에게 따라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시대마다요,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박해가 따랐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온갖 오해를 덮어 쓰시고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던 것도, 또 예수의 복음을 들고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고 있는 1차 독자인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따라오는 고난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때로는 너무나 커서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라고 하니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더 깊이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요한은요, 이어서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을 보게 되는데, 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등장하는 주인공, 바로 용이 등장하는데요, 이 한 큰 붉은 용이 여자의 해산의 고통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 용의 모습을 보십시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는 7 왕관들이 씌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아주 위험 있는 모습을 용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이제 이 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추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용은 대표적으로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하는 악한 나라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애굽이 용으로 상징되었던 대표적인 나라였고요. 이 용의 세력이, 이 악한 세력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마치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7 왕관까지 쓰여져 있어요. 마치 악의 세력이, 용의 모습이 승리하는 듯한 모습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악한 세력들이 이런 권세를 입은 것 같이 등장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그러한 모습들이 더 등장을 하는데요, 무엇을 그것을 통해서 요한의 저자는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물론 그들이, 악한 세력들이 강하게 우리를 밀어치고 강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경계해라, 미혹의 영이 넘쳐나니 조심해라 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요, 제 아무리 하나님과 같이 흉내를 내고, 제 아무리 예수님과 같이 흉내내고, 제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모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악한 세력이 머리에 관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모습이 여러 권위 있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날지라도 분명하게 악의 세력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1절에서 먼저 본 여자의 12별의 관의 모습과 3절에서 용의 7 관의 모습은 완전한 대조를 이루면서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가? 누가 진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승리를 외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권위 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것, 우리가 꼭 이것을 따라야지만 이것이 승리하는 것이구나 라고 여기는 것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저희들이 아는 이름난 이단들이 아니고서도 자기 스스로가 구원자이다,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이다,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그러한 문제가 종교적인 문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된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침투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흔들어 놓고 우리의 가치를 뒤바꿔 놓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용의 모습과 같이, 마치 용의 모습과 같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없다면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용이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의 주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그 여자, 해산한 여자의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용의 1차 목적은 누구냐면요, 여자가 아니라 아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누굽니까? 5절 말씀에 그 소개가 나오는데, 이 아들은 만국을 다스릴 자이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용이 아이를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은요,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이죠. 수없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분을 죽이게끔 만드는 일을 이 악한 세력들이 이미 이 땅 가운데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환상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어떠한 방편으로든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먼저 싸우신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하루하루 치르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혜로운 성도,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로 존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이 사실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사실을 생각하고 영적인 싸움이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도 벌어지고 있음을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든 우리가 싫든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전체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탄 마귀를 연구한 분이 이러한 통계를 냈습니다. 신약성경에 사탄이라는 이름이 모두 36번 등장하고 마귀는 38번, 또 귀신은 76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마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우리는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번영을 누리고 그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을 집중하면서 성경의 표현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으로서 항상 이 사탄의 존재, 마귀의 존재, 악한 세력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이 땅 가운데에서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과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럼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민감함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요, 옆에 계신 성도님이 아니에요. 악한 세력, 마귀, 사탄을 향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성도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싸우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단 마귀에 집중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패배감을 갖고 우리가 우울감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용을 단번에 제압해 버립니다. 용은 천사를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큰 용은 땅으로 쫓겨나게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이 아주 처참하게 하늘 전쟁에서 패배를 한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은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사 미가엘한테도 용은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는요, 하나님의 권세를 결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순간에도 지금은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패배하고 또 패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싸움은 이 땅에서의 싸움이 아닙니다. 괜히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을 낭비하고 우리의 재능을 낭비하고 우리의 지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늘 전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인생이 완전하게 변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땅의 것에 얽매여서 땅의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결코 다시 우리는 죄의 길로 들어서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범하는 그 일에 우리가 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이긴 싸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것 같은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서고 지난주에 나눴던 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제 용은 땅으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용이 누구에게 화풀이를 하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니, 하늘에서 천사와 전쟁을 벌이려고 하니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은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들에게 분풀이하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패배한 전쟁, 그 용이 이제 핍박한 대상이 누구로 바뀌게 되냐면요, 바로 남자를 낳은 여자에게 그 핍박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요, 이 여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용이 우리를 박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싸움을 이기면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용이 왜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일까? 마귀와 사탄, 이 용의 세력들이 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일까? 용도 분명하게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라도 괴롭히면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려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인 우리를 괴롭히면 용이 내가 승리하는 것이구나 라는 착각을 버리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식이 아프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마귀가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면 가장 마음 아프신 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즘 저희 집에 있는 아이가 며칠 이렇게 코가 계속 줄줄 이렇게 새어 나옵니다. 그래서 코가 나와서 킁킁거리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이렇게 뒤척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빠인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밤새 불침번을 섰습니다. 이 아이가 시간 코가 나오면 잘 흐르도록 한번 세워주고 또 이렇게 빠져 있으면 건져주고 다시 잘 눕혀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왜 가능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이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표적이 되면, 우리가 아픔을 겪고 있고,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병들어서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취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6절에서도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고요. 14절에서도요, 여자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여자가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한 곳에 있습니다 라고 6절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합니다 라고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정확한 때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양육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모의 의무를 다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요인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큰 독수리 두 날개와 같이 큰 부모가 되어서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더 깊이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체험되어지고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시켜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 이 대림절을 보낸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대림절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하늘의 전쟁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 하늘 전쟁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여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의 거룩한 전쟁을 마치고 하늘의 전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바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대림절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우리에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에는 회복의 의미가 있고 평안의 의미가 있고 기쁨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 말씀을 시간 날 때마다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은 어디냐면요, 하늘의 예배. 하늘의 예배의 주인공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장소 아닙니까? 14만 4천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을 대림절의 그 마음으로 보낸다면 언젠가 우리 삶 가운데 맞이하게 될 두 번째 성탄절에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성탄의 기쁨에 우리가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목자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 분명하게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날까지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두 증인으로 바로 서시고 온전히 순결한 순교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요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